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거룩한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결단이 되길 바라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고쳐야 할 3가지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빈 토게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책 한 권을 써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맨발로 신발 가게 앞에서 진열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었던 부인이 보고 소년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얘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진열장을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뭐니? 라고 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신발 한 켤레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말과 신발을 주문하고 이 신발 가게 주인에게 따뜻한 물을 부탁해서 손수 이 소년의 발을 씻긴 뒤에 수건으로 그 소년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 양말과 신발을 그 소년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소년의 이 차가운 발은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의심이 나기도 하고 그런 표정으로 부인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얘야, 의심하지 말아라. 자, 이제 발이 따뜻해지지 않았니? 이러면서 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소년은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다가와서 그 부인의 손을 잡으며 부인의 귀에 살며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긍정의 믿음을 또 이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곳에 먹을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다한 잡초까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광야를 지나서 오는 도중에 목이 말랐는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망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이 마른 군중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와 다투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모세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중들,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고질병 3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도 이 고질병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고질병이 뭐냐 하면 원망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는 말을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최고의 병이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원망병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불만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막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바다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비딤에 왔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바다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그네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순도 100%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음식을 먹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군인의 수가 5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루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모두 월급 받는 거 이런 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거의 우리 국민의 세금의 3분의 1이 국방비 예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이 한 500조 원이 됩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500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 가운데에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요. 군인들 55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월급 주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 사회 때 20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4배 정도가 나왔고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먹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동안 먹여주셨고 홍해 바다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저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불평하고 불편한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가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내 남편을 원망하고 내 아내를 원망합니다. 내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 자식을 원망합니다. 직장생활 동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상사를 원망하고 부하지간을 원망합니다. 더 크게는요, 국가와 민족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언어를 제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커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 10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그 분위기를 아이스 분위기로 그냥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언어를 찬양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긍정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신앙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원만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쳐야 할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병입니다. 과거병.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나이까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마치 홈시크와 같이, 향수병과 같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고대 사회 때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지구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산 나라입니다.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탑클래스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집트 문명,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의 문명 일군 4대 문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저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 이런 문명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이끌어갔던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킨 나라에, 그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주인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스트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외국인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노예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10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불편한 것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은 전 세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요, 민원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생산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민원 하나 딱 집어넣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망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러한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딱 전화 한 통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10분 내지 20분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배달되어져 딱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반품이 잘 되는 나라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합니다. 다른 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세이프티도 너무나 좋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밤늦게 새벽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돈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정욕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분 상승,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생활 속으로 이끌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 배불리 먹으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공하려고 살지 마세요. 여기에서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기는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 옛날에 이랬다 하고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떨어지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두자 선도님이 예배당 나오셨네요. 저분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저분의 간증을 들어요. 제가 간증 좀 하세요 안 해도 저분은 알아서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두두자 선도님이 예전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다 끊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굉장히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화려하게 입는데 저분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수수하게 입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컬러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 너무 늦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건 늦게 한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요 지금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과거를 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를 끊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당 나오는 게 행복하고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저 가나안, 적과 꼬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옛날 찾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병 반드시 고쳐야 되는 병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망각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갈대와 같아요.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그렇게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그 믿음이 유아적인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리비딤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계셨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에 추울까 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이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리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망각의 병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일이 있거든 은혜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강아지들도 은혜를 갚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갚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배움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가보세요. 링거 꽂고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놔두면서 생명줄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저 무지몽매한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분의 역사하신 그분의 기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장수에게 나가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망각병은요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만큼 사시면서 가만히 따져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자의에 의해서 눈을 깜빡일 수 있고, 또 시간이 되면 배꼽시계가 울려서 배고픈 줄 알고,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75억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5천만 명, 이 작은 나라가 경제 12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로 여러분들 시각을 좀 넓힌다면은, 여러분 지금도 2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하루에 1,000원도 가지고 못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7초에서 10초에 하나씩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인들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나라 차상위 계급으로 살아도 전 세계 20% 안에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상위 계급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15%에서 10% 안에 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질병을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39년도에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이 친구는 전도 유망한 친구였고, 미국 대학의 신학대학에서 앞으로 교수 자리도 거의 보장을 받은 그러한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 정권이 일으킨 세계대전의 광분에 있었고,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이 청년은 조국 독일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날 그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네퍼는 이렇게 일기로 남겨놓았습니다.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고, 그리고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공격을 하며 히틀러 암살 작전에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한 결과 그는 투옥되었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그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치가 망하기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녔던 유니온 신학교의 교장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었으면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지로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몇 달 전에 이분의 그 마지막 자신의 부인에게 쏜, 그 애인에게 쓴 그 편지글로 그 찬양을 지은 거 제가 여러분들께 특송으로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형장에 있으러 사라질 때에도 그 형무소 안에 있던 의사 그리고 형무소의 그 직원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요 기도했고, 형장에 있으러 사라지기 바로 전에도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형장에 있으러 사라졌다는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 아픈 현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피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주님께 받은 한량없인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계와같이 버릴 줄 알았어요. 불의한 정권에 대항을 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생명을 결국은 바치기까지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요 불평하고 불만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병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네포 목사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